같이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13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노략군들이 세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 길을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베토론 길을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길로 향하였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 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망령된 자의 결과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사울의 상황이 이해가 가지 아니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어제 말씀 가운데서 사무엘이 정한 때에 오기로 했었는데 그 기한이 넘어버리게 되니까 자꾸만 이탈하는 그러한 군사들과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니까 이제 그 사울의 마음 가운데서는 빨리 이 흩어지는 이들의 마음을 하나로 붙잡아야겠다라는 그 뜻 가운데서 이와 같이 자신이 예배를 올려드리는 그러한 행동을 했던 것이 이해가 가지 아니하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주님이 원하시는 뜻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일하시기는 그러한 분명한 뜻이 있었는데, 사울이 그 상황을 이와 같이 순종치 아니하고 자신이 월권행위한 것이 얼마나 큰 악으로, 얼마나 큰 실패로 당신에게 다가오게 됐는지에 대하여 오늘 말씀에서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누가 보면은 그냥 한번 이런 선택을 한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마치 이 모습은 엘리의 아들들이 그 언약궤를 들고 전쟁터에 나가기만 하면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처럼 지금 사울이 드렸던 이 예배는 그냥 하나의 주술과 같이 혼란스럽게 흩어지는 이들을 하나로 모으려는 것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 결과는 너무나 참혹합니다. 먼저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왕에게 망령되이 행동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망령된 결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한 그 결과물은 이제 영원토록 이스라엘 위에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이 왕으로서의 있었던 그 순간이 오래가지 아니할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요. 망령된 행동을 하는 결과물은 이와 같이 실패할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주님께서 폐위시키는 그 엄중한 주님의 뜻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었는데요. 이제 주님께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내가 주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망령되이 행동할 때의 결과물은 우리 역시
이 사울이 영원토록 그 나라가 세워지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엄중한 경고하심과 같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 역시 주님의 책망하심, 주님의 이와 같이 한탄하심, 주님이 세운 것을 후회하시는 그러한 상황이 주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나는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무엇인가 영웅호걸의 모습과 같이 특출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를 주님이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여 망령되이 주님께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책망당하는 자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전적으로 주님만을 찾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망령되이 행동하였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그의 왕위를 폐위시키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라고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더하여 주십니다. 잠언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람을 두려워하면은 올무에 걸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해요. 지금 그가 이와 같이 사람들이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되니까 자신이 그 예배를 자신이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결국 자신에게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이제 폐위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주어지게 됐고 마음에 합한 자를 주님이 다시 찾으셔서 세우시겠노라고 하는 주님의 작정하심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는 내 인간적인 근심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 안에 깨어있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이 어떠한 말씀을 내게 더하여 주시던 그 말씀대로 행하겠노라고 하는 결단 있는 자를 주님이 찾으십니다. 우리가 바로 그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근심거리, 주님의 한탄하심 이런 것을 행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죄악된 자리가 아니라 전적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앞에 블레셋이 놓여 있고 많은 이들이 요동한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전투 가운데에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분명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주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들었던 사울 경각심을 가져야 됐거든요. 근데 그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이제 사무엘이 이 말을 전한 다음에 떠났습니다. 근데 그 후에 사울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요동도 없습니다. 오직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서 다시금 전략을 짜고 전투할 준비를 행하였던 것이 그의 모습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붙들려 있어야 됩니다. 불과 2년 전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성령 충만하여 예언까지도 하였던 자가 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함은 온데간데 없고 자꾸만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앞에 놓여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안타까운 모습이 그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성령 충만함이 없으면 인간적인 방법 가운데에 인간적인 해결책을 찾으려 하고 결국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와 같이 결국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아요. 끝에 자신의 말로는 악령에 들려서 주님의 도구로 귀히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악의 도구로 쓰일 수밖에 없었던 이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서 교훈 삼아서 죄악의 자리 가운데 거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님께 묻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에 오늘 하루도 힘차게 승리하시는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와 같이 악한 자리 가운데 거하였던 사울, 그 교만함 가운데에 그는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은 철이 없었다라고 이제 말합니다. 철이 없었을 때에 그는 개발하기 위하여 힘썼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였던 모습이 그의 모습입니다.
결국 자신과 자신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철이 있고 철칼로 무기 삼았다라고 이렇게 말이 기록되어지는 것처럼 계속하여 이스라엘은 이와 같이 블레셋 지역에 철을 공급받아서 그 농기구를 만들어야 될 정도로 형편없었던 나라의 모습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자리 가운데 거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개발해야 되고 나의 신앙에 안주하고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오늘보다 내일의 신앙이 더 발전되어지고 내일보다 모레의 신앙이 더욱더 발전되어 이와 같이 개발치 못하였던 모습이 아니라 개발하여 어떠한 사단의 계기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주님으로 능히 무찌르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마땅합니다. 오늘의 삶을 시작하는 우리의 모습들, 교만한 자리 가운데 놓여 있고 개발하지 아니하고 그냥 안주하는 자리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결국 그들의 모습은 이와 같이 책망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시며 안주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개혁신학 이제 우리가 날마다 개혁하여 날마다 새로워지고 더욱더 부흥하여서 주님께 귀히 쓰임 받는 주님의 도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